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의 바른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내용 일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지금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고 창세기가 집필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과 편집 작업만 남아있고요. 올해 내에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가 여러분들과 보는 바와 같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이 성경 강해집은 강성성경연구원의 이 활동 내용으로, 문서 선교 활동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없는 데는 위크스터들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구조를 보고 이것을 언약진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창세기의 내용에서 언약을 잘 정리하였고 언약이 어떻게 계승된지를 봤으며 이 계승된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소개함으로써 교회와 가정이 바로 이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와 가정에서 누가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리더가 어떨 때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었고 그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구속사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열매 맺고 집을 짓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집으로 지어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통해서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무엇 하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의 바른 성도가 되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리더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는 행동이 결국은 이 소유권을 바꾸려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너희들이 잘못 행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의 문제에서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우리가 누구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회가 사람에 대해서 태하는 태도가 뭐예요? 인격으로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으로라도 보장해주는 인격체로 대하는 거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을 성적에 나눠서 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문화 안에서 자랐던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요. 서양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것을 변별력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공장에 나오는 물건처럼 등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너무나 다른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만연한 악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 침투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의 인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평가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봐줘줬으면 하는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는 부교육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교회가 부교육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대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아이의 영혼, 내 제자의 영혼,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한 영혼 한 영혼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나? 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뜻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의의 통로로서 의의 수행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없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 되신 이 거룩함을 향한 제사장적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 주고 모욕하고 뒤에서 정말 온갖 악한 것들로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들로 고발하고 넘어뜨릴 방법을 항상 강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그 만연함이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의 일꾼과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경험하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사회 교육이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성경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언해 주세요. 인간 사회의 이 모든 부조리와 어리석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가치를 잃고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등수 매기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낭망하고 우리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전인 너희들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바로 우리의 회복이 바로 인식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키고 계시면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우리가 절대 이긴 승자가 될 수 없는 환경임을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전국 1등 하면은 그 아이가 인생에도 1등 합니까? 매번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은 평생 그 상위 몇 퍼센트 아는 삶 속에서 삽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삽니까? 항상 세상 끝에 끌려다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가인성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위너 텍스 올이에요. 결국은 라멕만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 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성이 부해 보이고 그 성이 화려해 보여도 결국 오로지 단 한 사람, 정점에 있는 그 사람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면서 모든 것을 누려요. 나머지는 더 큰 압제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에 매달려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혼탁함 속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우리 제자를 왜 그 속으로 밀어넣나요? 그리고 잘 밀어넣었다고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이 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사나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착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봅시다. 19절 봅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인지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절대로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창조 때 이미 선언된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계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계는 통치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 그들이 생각하는 통치는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2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린 누구 파야? 우린 누구 라인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따르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을 잘해. 그런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거룩함을 선언하시고, 두 번째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22절 봅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감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자, 왜 바울이 우리의 것이고, 왜 아볼로가 우리의 것이고, 왜 게바가 우리의 것이고, 왜 세계가 우리의 것이고, 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왜 죽음이 우리의 것이고, 왜 지금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왜 장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는 결국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계승됐던 것이었어요? 바로 야곱을 향한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언약의 성취와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준비하심이었어요? 예, 요셉을 위한 준비하심이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 언약과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과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하나님이 이기실 모든 사망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장래의 모습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란 거예요? 지금 그 이후 세대에게 계승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승되어서 내려온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우리는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저를 판 것이 형님들의 죄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냐면 형님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해요. 내가 총리된 것은 형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리된 것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총리된 것을 통해서 형님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이 세계 모든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옳은 말씀이란 거예요. 창세 전부터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이 직분을, 이 지위를 어떻게 됐다? 회복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계신다? 우리의 거룩함을 선언하고 계시고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언약 신학 안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 후대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내 제자를 위한, 내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모진 말과 잘못된 언어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합시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된 성도는 누구의 성전이며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17절에서 경고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내려지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뜨리려는 사람, 자기네들의 계획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세우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경고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를 자랑하나 그 지혜는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3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행한 행동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한 건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종하는 것이 어떤 특권인 것 같고 그 추종자로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한 모습 같지만 왜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 안에 있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정말 승리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창조의 사건 속에서도 드러내셨고 구속의 사건 속에서 드러내셨고 지금 현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취되었고 선언되었고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오 그리스도인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된 제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헛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용하게 하셨어요. 헛되게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의 유용성을 만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사람을 자랑함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어느 인간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면 분쟁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나요?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었고 또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풍요를 더더욱 확대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잖아요. 이것을 향한 세상 지혜 도전이 역사상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선택받고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른 기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나 열심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 성경적인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이 도전, 이 집요함을 인식할 수조차도 없어요. 인식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욱더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 힘쓰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심을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얼마나 많은 세상 지혜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만연하여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 환경을 위기로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히 세상이 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함으로 세상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며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